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일에 창세기 24장 10절에서부터 27절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28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오늘 이제 우리 참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참 꽤 긴 이야기입니다. 이삭, 이 며느리 구하는 이제 이삭 그 아내감을 며느리를 구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야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족장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들을 언급을 하는데 실은 이삭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죠. 이삭은 아브라함 이야기에 한 반 정도 걸려 있고 또 나중에 보면 아주 작은 에피소드 조금 빼고는 야곱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삭은 중간에 껴서 제대로 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아브라함 이야기 이만큼, 야곱 이야기 이만큼, 요셉 이야기 이만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삭 이야기에서 실은 제일 인상적인 거는 이 며느리, 이제 자기 아내감을 아버지가 구해주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그 종,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참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잘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고백되어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감을 만나게 하는 과정에서도 거듭해서 강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복이죠.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막 찾아서 막 맨날 매치를 찾고 막 열심히 구하고 만들어서 살아가려면 정말 짐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는 참 이렇게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이 저절로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여호와의 일에 아브라함이니까 이런 축복받았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그런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맞아 나도 그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참 하나님 감사해.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이 오늘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곳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 이삭이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비유로 해서 이 성경 이야기를 읽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에 속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기꺼이 엘리에셀에게 다 맡겼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셀이 이 많은 거 좋은 거 들고 딴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정말 이만큼 들고 내가 한몫 챙겨서 실은 우리 고향집으로 가라고 할 때 고향집 정 반대쪽으로 휙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은 한 마음이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신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의 그 배신, 음모, 이런 거 겉모술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 순조롭게 가죠. 이 종이 참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보다 우리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며느리감 구해오라고 할 때 조건이 쉽지 않았거든요. 일단 내 고향집으로 가야 돼. 가서 얘기를 하고 그냥 그 얘기만 듣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그냥 그 즉시 올 수 있는 여자여야 돼. 얼굴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땡이야. 이런 얘기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조건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도시예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정말 대도시고 문명이 아주 발달한 동네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떠났던 헤브론 지역 이런 데는 완전 시골이에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정말 시골 깡촌. 그렇죠.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의 땅이거든요. 얼마나 비옥해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먹을 것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좋은 땅인데 헤브론 이쪽 지역 어떻습니까? 막 웅을 파서 싸우잖아요.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유목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늘 언제나 먹을 걸 가축들 먹이를 풀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는 곳이니 얼마나 쉽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 사는 동네에서 저 어딘지도 모르는 헤브론 땅까지 찾아올 여인이 과연 있을까? 말만 듣고 쉽지 않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참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도 보내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을지도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손을 사자구니에 집어넣고 너 서약해라. 너 맹세하거라. 못 찾아올지도 모를까 봐. 너 목숨 걸고 찾아와야 된다. 만나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서 구해왔는지. 지나가다 아무 여자 만나가지고 야 거기서 만났다고 얘기 입 맞춰가지고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너 맹세해야 된다.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정말 맹세했단 말이죠. 근데 엘리에셀이 아브라함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조건을 막 갖다가 뒤에다가 확 붙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조건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참 지혜로운 이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누구를 떠올리려면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가문에 이끌어가는 여주인, 안주인을 지금 구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대단했지만 사라도 대단한 여자였단 말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갈 사람이고요. 이삭의 아내감 사라와 같은 며느리감을 찾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볼 때 적어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귀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그걸 다 품을 만한 참 귀한 사람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소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은 다른 거지 않고 딱 기도부터 시작하죠. 하나님한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 막 세상에 여러 가지 조건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과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참 간단한 것처럼 보이고 또 아주 미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는 가장 귀한 것이고 능력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경험하고 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기도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원합니다. 뭐를요? 오늘. 야, 이게 참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 배짱이 대단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도착했는데요. 오늘 첫날 10사람이 있어서 쭉 그 중에서 한 사람 꼽는 거 말고요. 오늘 저는 딱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그 사람이 예비하신 그 아가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예요. 이야, 참 여호와 이레 하나님 했는데 실은 이렇게 보면 이 엘리에셀이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순조롭게 옛날에 성경에 순적하다라고 표현했었어요. 순조롭게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예배 그냥 딱 섰는데 갑자기 버스가 제 시간 돼서 딱 도착하는 아이고 웬일로 이렇게 운이 좋지 이런 것처럼 막 기다리고 눈을 씻고 며칠을 거기서 버티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순조롭게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 선물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옵소서. 은혜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들어서 가는 건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선물이죠.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간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만난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내가 10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내가 널 뽑았어. 너 나한테 잘해.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을 만난 거예요. 귀한 존재를 만난 거죠. 그 마음으로 엘리에셀이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물가에 딱 앉은 겁니다. 이제 성경에 우물가가 실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니까 우물가에 있으면서 참 이 엘리에셀이 몇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목마른 사람이 있을 때 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넓은 마음, 인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믿음,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에 관한 부분으로 얘기하는데 실은요, 믿음은요, 인격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거, 이게 성품이거든요, 일종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는 거거든요.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보통 날것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는 예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좋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이 좋아해야 돼요. 아니, 주님 만나서 사람이 좋아져야 돼요. 적어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엘리에셀이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품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아무 말 안 해도 10필의 낙타를 끌고 갔는데 이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낙타에게도 알아서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나설 수 있는 여인이면 좋겠습니다. 낙타가 뭡니까? 가축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 가축, 뭐 요즘에 고양이 강아지 기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저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소도 기르고 뭐 여러 가지 기르잖아요. 이게 가족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귀한 거죠. 말 못해요. 말은 못하지만 실은 그 가축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미물에 대해서도 마음을 가지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불쌍한 존재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른대요. 한 마리당 100리터를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20리터 이만한 생수통 5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 먹이려면. 근데 몇 마리 데리고 왔어요? 10마리요. 그럼 얼마예요? 1000리터예요. 1000리터를 우물로 길어 올려가지고 먹일 생각 해보세요. 여기 그것도 또 웃긴 게 그냥 바로 우물가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우물은 저기쯤 떨어져 있고요. 이 리브가가 물을 지고 올라오다가 만났어요. 엘리에셀을. 올라오다 만나가지고 거기서 물을 주고 물을 거기에다가 구유에다가 물을 붓고 우물에 가서 또 물을 길러서 올라와서 또 구유통에다 붓는 일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와, 한 통에 뭐 20리터쯤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양쪽으로 했다 40리터, 그걸 20번을 한 거예요. 와우, 뭘 본 걸까요? 완전 체력 테스트예요. 완전 체력 테스트, 그렇죠? 도심에서는 별로 힘쓸 일 없지만 아유, 가서 대식구를 거느릴 그런 안주인인데요. 힘 좋아야죠. 튼튼해야죠. 건강해야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품도 보고요. 체력도 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선물이기를 갖게 기대한 겁니다. 야, 참 엘리에셀이 이런 조건을 얘기할 때 이게 가능할까? 네,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우물에 사람 안 오면 어떡하지? 그렇죠? 또 온 사람 중에 아가씨가 아니면 또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아가씨가 와야 돼. 아줌마가 오면 안 돼. 예. 아가씨가 와야 되고 거기에 이렇게 또 착한 마음도 가져야 되고 기운도 써야 되고 참 종이 주인보다 더 많은 조건을 내세워서 이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는다라는 게 참 신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예비하신 하나님 15절에 나오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런 조건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면서 아멘도 하기 전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와, 참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정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예비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거기에 보니까 구할 때 뭐 이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죠? 원래 조건이 없었어요. 근데 참 마땅히 구할 것에 대해서만 딱 구했더니 뭐 기본적인 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오. 16절에 보시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뭐 남자를 가까이 아지 아니한 처녀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 알아서 체력도 좋고 마음씨도 착하고 참, 그러니까 참 이 일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고요. 또 물 달라고 했더니 주저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히 마시게 하고, 그리고 마땅히 낙타에게도 내 물 주겠습니다라고 달려가서 그 즉시 가서 다 붓고 모든 낙타를 위하여서 길었다. 20절 끝에 한 5마리 정도 먹이고 나 지쳐서 못하겠어 이것도 아니고, 100리터씩 먹는 낙타에게 뭐 내일 또 딴 사람한테 좀 먹이라고 그래서 일단 목만 축이게 한 10리터씩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모든 낙타들을 완전히 먹이는 그런 모습을 다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에셀이 이 과정에서 바라보는 21절의 눈길이 참 재밌습니다. 묵묵히 주목하였다. 기도한 게 있으니 그렇죠? 기도한 게 있으니 기대하고 있고요. 소망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정말 되어지는 이 모습에서 본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이게 우연인가? 이 동네 아가씨들은 다 저러나? 예? 마음속으로 너무 순조로우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묵묵히 눈만 동그래져가지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낙타 10마리 다 물 먹이는데 몇 시간 걸렸겠죠. 그렇죠? 그 시간 동안 내내 아무 말하지 않고 내가 뭐 어디서 왔는데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뭐 지금 뭘 하려고 뭐 누굴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모든 과정을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이 가죠. 22절입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었다. 한 무게가 100g 정도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 돈에 몇 g이 한 3g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30돈이 넘는 거예요. 한 40돈, 30돈이 훌쩍 넘는 금을 주는 거예요. 보상으로. 지금 물 1리터 떠가지고 이건 뭐 30돈 이상의 금 받았다고 하면 완전히 남는 장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좋은 걸 다 가지고 계셔요. 온갖 좋은 걸 아버지로부터 다 가져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다 마쳤을 때 기꺼이 축복하실 그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아이고 참 신기하게도 참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고 딱 얘기를 하네요. 그죠? 어떻게 거길 갔더니 딱 만나자마자 기다리자마자 아가씨 딱 만났는데 그게 또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동생의 딸이에요. 와우. 이런 기적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기적을 너무 당연하게 적어주고 있어서요. 이거 뭐 신기하게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 놀란 사람이 있죠. 엘리에셀이 놀랐어요. 정말 엘리에셀이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다 라고 이 일을 갖다가 확실하게 마음에 품은 거예요.
순조롭게 모든 것이 이어져가고 이어져가 이런 것이 우연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동생의 그 집안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불러오신 거구나.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도착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구나.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실하심 그 약속을 지키시고 늘 언제나 할 일 하시는 분. 나는 잊어버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늘 지속해 가시는 그분. 그 성실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어지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끝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에게 주신 이 축복은 바란 것보다 더 넉넉하게 축복을 주신 거고요. 생각한 것보다 더 순조롭게 예비하시면서 주신 축복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하게 깨닫게끔 만들어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내 삶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들어 오시고 이끌어 오시고 주의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만들어 오셨던 것을 우리도 머릿속에 떠올리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똑같은 스토리를 적어낼 수 있는 스토리를 분명히 주셨을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일들을 해갈 때 만나는 사람들 다 처음 보는 사람들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을 우리의 만남과 함께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만난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묶어주시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품고 섬기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좋은 것으로 축복하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공짜 없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기꺼이 축복하실 준비를 하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셔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엘리에셀이 이렇게 귀하게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입에도 늘 언제나 동일하게 나오는 고백이 되어 수 있기를 소망하고 더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비되어진 게 있어요. 축복하신 예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저 모퉁이를 딱 돌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좀 늦고 내 성격이 급해서 견디지 못하는 일들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주님은 더 바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타 10마리에게 그 열심히 물기는 사람처럼 우리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무슨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 때는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나도 그런데 라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몇 가지씩 다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있어요. 기도하고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또 정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어주셨구나라는 걸 체험하는 일들이 있지요.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처럼 사랑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도 아브라함 닮아서 참 귀한 복받을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린 이 다음에 이삭도 딱 그 모습을 보게 될 거고요. 이렇게 복의 복은, 믿음의 이 복은 참 귀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축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믿음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